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별명을 붙여주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살피려고 하는 8번째 제자에게 붙여줄 우리의 별명은 틀림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의 제자 나다나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의 제자 나다나엘.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나다나엘의 마음, 이 바돌로메거든요. 순전하고 순수하고 일평생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늘 하던 대로 이 8번째 나다나엘의 인생을 잠깐 살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은혜, 도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의 이름이죠.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그의 이름의 의미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앞에 이름 앞에 나오는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바디메오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바디메오가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죠. 어느 게 더 친숙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다나엘 제자의 이름이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잘 모르셨죠. 뭐 아셨어요? 예, 잘 모르셨을 겁니다.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 두 가지 이름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왜 잘 모르냐면 성경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아닙니다. 한 사람이죠. 별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별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제한된 기록을 통해서도 그의 인물됨이나 성격을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살필 건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아, 내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오늘 내가 만났어.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딩 했겠어요? 그래? 누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야. 그때 나타났던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유명하죠. 46절 함께 읽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란 천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겠어?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면 또 몰라, 나사렛?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분위기를 보아하니 더 이상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다른 누구의 말을 해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죠.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있던 빌립이 그런 거죠. 참 답답하네, 와봐라. 그래가지고 저 유명한 나다나엘의 나 와봐라 전도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 효력이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47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석절을 읽었는데 이야기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석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비웃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랍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이 나다나엘이 별 생각 없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48절입니다. 거기에 나다나엘의 그 마음속에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디 아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보신 거죠. 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는데
그를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싹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이 사택 앞에, 그리고 우리 사무동 앞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죠. 여기가 미국이라 그런지 아주 크진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요. 또 텍사스에서 섬길 때에도 제 오피스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그것과 조금 다른 듯 싶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커봤자 저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사정이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통 4m 이상 위로 올라가고 사방으로 약 7, 8m가 높을 정도로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이 무더운 이스라엘에서 그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잎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보신 분 있으시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늘을 시원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피서지로 여겼어요. 그 그늘 아래에서 묵상하고 그늘 안에서 율법을 암송하고 그늘 아래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하셨던 그 말씀은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신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저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때 이미 당신은,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나다나엘이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속에 담긴 거죠. 야, 저 친구 참으로 마음이 순전하고 귀하구나. 여러분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죠. 나다나엘은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사하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그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미끼를 설명할 때 간사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끼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 보시기에 나다나엘과 같은 순전한 마음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솔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세 가지 주님에 대해서 위대한 발견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뼈대가 됩니다. 첫째, 그는 지금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전에 저를 만나신 적도 없으셨는데요. 틀림없이 저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나의 장단점을 이미 아시고 이미 내 속에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지? 실제로 내가 그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분은 다 알고 계셨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그 메시아가 맞구나. 전지하신 분이구나.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겠죠. 둘째, 그는 이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다라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오늘 4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사용했던 용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용어는 오직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그 용어, 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지혜롭고 순전한 마음의 나다나엘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당신과 자기와 이야기해주고 계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발견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과 동시에 중보자이시구나라는 사실도 알고 그런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네, 야곱이죠. 사기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광야의 어딘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커다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굉장히 짧은 몇 마디의 대화였지만 나다나엘은 순식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분을 발견하고 대면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둘째, 그는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셋째, 그분이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중보자이시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이 오늘 하나님과 나를 잇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오늘 저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의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인 거죠.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중보자시구나. 그날 이후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그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주님을 조용히 따랐고 그 결과 그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여전히 연약해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분을 두고 도망쳤고 보호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기독교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에 따르면 야사죠. 그는 인생의 말년에 세계 곳곳을 누비다가 어느 날 곤봉으로 맞고 칼로 살갗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죽게 된 뒤에 그 시신마저 자루에 묶여서 바닷속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인생을 걷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서 볼 때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게 변함없이 살았던 이의 최후답습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돌로메에 대한 우리들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설교의 두 번째 작업, 그 이야기가,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순전함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순전함. 그분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 바로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셨을 때 첫인상이 너무 좋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좋아하셨던 이유는 그가 그의 속내를 들키자, 자기의 마음이 주님께 드러나자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확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기의 마음 전체를 솔직히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내보이시는 분이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이민 생활하다 보면 또 별 일을 많이 겪잖아요. 피해를 입는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흔적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아무에게도, 또 때때로는 우리 주님에게까지 마음 문을 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나요? 혹시 예수님에게조차 내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시 잘못 걸려서 내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봐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종종 우리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의 내 소유까지도 모두 다 완전히 소유 이전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마음도 다 열지 않고 다 드리지도 않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소유 이전하지도 않은 채로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주님이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잘못 걸려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마음 문을 다 열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혹시 주님이 정말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것, 여러분이 모아놓으신 것, 여러분이 감춰두신 것, 그것까지 몽땅 다 달라 이렇게 하실까봐 두려우실 때가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질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다 달라고 그럴까 봐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몽땅 다 가져가실까 봐 두려울 때가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서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네 라고 그 정도로 대답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죠. 결국 내 삶이 어떻게 이끌려도 그분에 의해서 가장 베스트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도 혹시 진짜로 다 아직 안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걸리는데 내가 걸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하지만 정작 눈을 마주칠 때는 살짝 마주쳐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불투명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거 얘기 들으면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제 걸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고 싶으셔서 그럴 때 그분이 저에게 와서 김 목사야 네 거 다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니? 이렇게 물으셨고 제가 그럼요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 라고 다 허락했을 때 주님이 제 허락을 받고 가져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응? 주님께서 김 목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가져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얘기하시죠.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서 가져가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께 허락을 받고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휙 가져가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의 포인트는 주님께서 내 건데 내 것을 탐내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주님이냐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거는 이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 내 차, 그 중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회 동안에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달란트 비유 다 그 얘기입니다. 은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것 중에 일부를 그래도 이것만은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하고 혹시 그분이 달라고 하실까 봐 내 눈을 다 안 마주치고 내 마음을 다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센 설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시선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이 바돌로메처럼 자기의 마음을 그분 앞에 활짝 여는 거예요. 투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주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순전한 사람, 솔직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날 나다나엘은 바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순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날의 나다나엘에서 배우는 것은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뭐였죠? 조소 비슷했습니다. 야 빌립 나 좀 웃기지 좀 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런데 일단 저가 주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요 참 진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분을 확 받아들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점을 본받자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진리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진리를 보고도 자존심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아니다라고 끝까지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뻔히 답이 있는데도 그거 아니라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끝까지 우기죠. 그게 아닌 것을 나도 알아요. 또 저게 맞는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또 사탄이 그 부분을 자꾸 자극하면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깁니다. 미련합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
자기의 경험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진리조차도 귀를 막은 채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잠언 17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잘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새끼를 빼앗긴 곰, 무시무시한 거죠. 새끼를 빼앗긴 곰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그 암콤은 만날지언정 누구를 만나지 마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새끼를 빼앗긴 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그보다 미련한 자들이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제일 낫다는, 그를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아니,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 내가 옳다 생각하고 다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서 총명이 사라지고 미련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진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는 받느냐 마느냐 고민할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야만 하는 것, 그게 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날 그 나다나엘처럼 진리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거든 나의 생각과 소견과 경험을 말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되시길 또한 부탁합니다. 그는요, 그날 주님의 진리를 듣게 되자마자 이런만고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그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른 태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배우는 점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즉시 그것을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세요. 주님을 깨닫게 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동의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의 입술로 고백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게 있다면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야 참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 고백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 머릿속으로 알죠.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절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 그곳에 떨어진 씨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마음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이 진리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잘 받아들였어요. 그게 순전한 마음의 제자였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8명의 제자를 살폈어요. 우리가 12명까지 쭉 가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8명 중에 단 1명도 비슷하거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0이면 10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붙들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만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모두 다 신실한 복음 증거자로 살다가 결국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듯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그 중에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아들도 있었습니다. 지탄받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들은 대부분이 범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저들이 일단 주님께 붙들리면 그들의 나이, 학력, 직업,
건강 상태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비결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시대에 비슷한 때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고백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돌로메, 또 야고보, 도마, 천차만별로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자 일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일평생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며 모두 다 옛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께서 대신 사셨다는 것,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돌로메 이야기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와지고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뭔가 열심히 해서 내년쯤에는 좀 더 나은 신앙인,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존재입니까? 일면 맞는 말도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의 포인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예수님으로 대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 말씀의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변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한 숙제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잘 안 되지? 나는 더 죽어야 돼. 나는 더 죽어야 되는 게 맞아.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말은 겸손한 것 같지만 실은 논리적으로 시제상으로 맞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이유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좀 더 죽어야지,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나는 죽었지. 죽은 자는 말이 없지.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나는 오늘도 죽어야지, 내가 좀 더 많이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아니 아침마다 그것을 선언하고, 나는 죽은 자지, 나의 옛 성품은 죽은 것이지 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도 옛 성품이 계속 남아있어서 승질대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틀립니다. 그 말은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죽으신 거예요.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는 되게 안 변하는 건 나의 옛 성품이 아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지.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죽은 자는 예수님으로 대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죠. 현재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날 나다나엘은 순전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만났을 때마다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고백하고 헌신했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 순전한 마음의 제자 바돌로메의 이야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그 동일한 소원을 품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고 순전하고 그분께 모든 게 다 소유 이전이 되어져 있고 활짝 마음문을 연 후에 그분을 온몸으로 확 받아들여서 또 한 명의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나는 이미 죽었다,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침마다 그것을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